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거룩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 개혁들은 그렇게 과거에는 해석을 해놨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점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닮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열매는 결국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사는가가 진정한 신앙의 변화고 열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동행하면 예수님을 항상 만나면 예수님 내 안에 가득해져요. 그럼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전부 다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그 종교생활에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작년의 나, 오늘의 나, 올해의 나, 그리고 내년의 내가 정말 많이 변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변해야 돼요. 근데 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나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정말 몸은 젊은이처럼 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뭔가 가서 상담을 받으면 뭔가 내가 살아나 그런 어른들, 그런 이게 머리가 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저 나이 드신 분한테 가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들, 하늘의 생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수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그래서 그냥 행동도 못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만난 기쁨. 그래서 그걸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이 상이 그게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윗에 살았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나윗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나윗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나윗에 사무엘에게 갔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갔다가 다 변해버려요.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악을 잃어버려. 자기들이 뭘 하러 왔는지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 이유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또 다른 사람 또 보냈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또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세 번째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직접 가서 죽이려고. 근데 사울 자신도 다 잃어버려요. 악한 생각을 다 사라져버리고 예언하고 몸을 벗고 그냥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은퇴했지만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깊은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득한 그런 사람. 그래서 뭔가 젊은이들이 이 세대 그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러 오고 길을 안내받고 그 우리가 루킷을 읽는데 나오미가 비록 조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루스를 안내해 주잖아요. 예, 지도해 주고 도와주고 성숙한 길로 안내하고.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들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내는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적인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마음의 태도, 근본 마음의 자세가 열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하면 이 좋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마음의 태도로부터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는 행동들은 참된 열매가 아닌 종교적인 열매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이 성장하게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 교환을 이루며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3장 8절은 우리말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런데 이 NIV 영역에서 보면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신자의 삶 또는 성품은 조화로워요. 조화로. 다른 말로 하면 통일. 이런 거죠. 조화로움은 풍성함이고 우리의 다름이 시너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죠. 많은 꽃들이 한 가지 꽃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소에도 굉장히 많은 채소들이 있어요. 수많은 과일들이 있죠.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고 풍성함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세요. 꽃들이 다른 많은 꽃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향기를 갖고 있고 다른 계절에 피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과일들도 마찬가지죠. 그 과일들이 각각의 맛이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우리 인간에게 각각의 많은 좋은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절마다 다른 과일에서 다른 맛과 풍미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고 봄에 나오는 과일이고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고 그래서 겨울에 나오는 또 과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지어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70억이 있으면 다 달라요.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먹는 즐거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편리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조화를 이룰 때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났을까? 그러나 죄와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름이 틀림과 의견 충돌이 되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눈이 귀 보고 넌 왜 못 봐? 이렇게 질문하면 어리석죠. 귀는 듣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눈이 코 보고 넌 왜 못 보냐? 너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코대의 냄새만 아름다운 그 역할, 독특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나이 때 부부들을 보면 이제 뭐 한 30년 이렇게 이상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들어보니까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 배우고 헤아릴 줄 알아요. 왜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르게 지으실까? 왜 같은 여자인데 서로 다를까?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지?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듣고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게 보고 나와 다르게 듣고 나와 다르게 판단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나오고 내가 만든 건 왜 그래? 나 따라와.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돼. 이게 미숙함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미숙함 때문에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 이 관계가 파괴되고 화평이 파괴되고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 줍니다. 그걸 기뻐하고 그걸 살려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역할이 있어요. 나도 나의 역할이지만 그 사람의 그 역할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없는 걸 그 사람에게 준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보던 저 사람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걸 하나님 주셨거든요. 내 옆에 사람이 나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귀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 잘하는 뭔가가 있어요. 귀하잖아요. 죄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사람에게 주신 그 좋은 역할을 보기보다는 자꾸 부족한 점을 민감하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꾸 그래요. 그 사람은 잘하고 좋은 것보다는 자꾸 안 좋은 거지. 그것이 먼저 눈에 띄고 그것 먼저 뭐 이렇게 보이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너희 이웃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역할을 발견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이나 하나가 되게 해준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조화를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했으니까 서로 풍성의 다름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의미가 되고 풍성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내게 없는 그 역할들을 발견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며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조화롭게 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화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들을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정말 시너지 효과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존재.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똑같은 성품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재능만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악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야밖에 못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장점들, 좋은 것들을 자꾸 발견하라고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혜택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이게 조화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사망을 가져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게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좀 더 마음에 초점이 맞췄어요. 마음, 태도. 동정은 실질적인 행동. 불쌍히 여길 때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 쪽에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여러분 언제 도와주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우리는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봐도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생각해도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도 없이 살아요.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5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도 안 나와요. 난방도 안 돼요. 추운 겨울에는 그냥 이불만 덮고 살아야 돼요. 따뜻하지 않아요. 난방 자체가 없어요.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그냥 견뎌야 돼요. 근데 물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여러분 사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때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서 죽을지 그리고 다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벌어난 삶이 언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 안 돕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안 돕을 거예요. 기도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아픔,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려면 상대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명령은 사람 사이에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냥 드러났던 모습만 보고 막 비판하고 그냥 내 눈에 차가 밟히니까 그냥 보기 싫으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냥 싫어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깊은 어렸을 때 그 모습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는 풍률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서로 숨기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깊이 헌신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한 번도 자기를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시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아버지로 예수님을 높이는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도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사귈수록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끼리도 그러므로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 사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불쌍히 여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수없이 지고 너무 큰 죄를 지금 우리는 용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또 옆에 사람을 보면 국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 넘어진 자, 가난한 자를 보면 국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그분의 긍휼하신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은 원수예요. 원수를 위해서 누가 자기 자신을 내줍니까? 원수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범죄자였어요. 여러분, 내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관계성 속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 배경 근본적인 마음에는 긍휼이에요. 우리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고 나는 많은데 오늘도 없어서 힘들고 어리고 사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풍성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도울 줄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모습보다 그렇게 하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사랑을 섬길 수 있고. 그 잘못하는 모습만 보이면 그냥 저주만 하고 비판만 하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잘못한 사람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그들을 잘 안내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동정하는 사람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정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정이에요. 감정을 정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하고 그게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꼭 그 장례식 가고 막 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믿음 없이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미숙한 겁니다. 그게. 물론 당연히 천국이 있죠. 근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어도 육신의 이별이 슬프잖아요. 그걸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음 없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감정에 빠져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질 때, 그 간절함이 내게 느껴질 때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는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에 걸리는 걸 허락하기도 하고 가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을 잃는 그런 아픔들을 허락하기도 해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동정하고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진심으로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가난해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가난을 몰라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지만 음식 그냥 함부로 버리면 이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지금 나이에서 우리 이전에 더 그러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옛날에는요 작은 털만 떨어뜨리고 이게 해도요 벼락만 나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한 톨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든 시대를 겪은 사람은 이 쌀한 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는 별로 없죠. 그니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을 잃어봐야 정말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죽도록 힘든데 우리는 기도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동정하지 못하면 감정 같이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나 동정이나 진심 어린 대화와 사귐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깊이 만나고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많이 사귀고 가야 그래야 내 마음속 깊은 것들 나누고 서로가 진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참 많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정하라 명령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감정들을 우리가 같이 그들의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동정의 삶을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 해보세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게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긍휼해주는 마음. 세 번째는 사랑을 합니다. 베드로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랑 연습하고 그 사랑으로 지금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눈치채셨어요? 성경 읽다 보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되, 왕이에요. 심판주의 왕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너희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한 것이 뭐라고요? 그건 나 예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마지막 시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마지막 시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믿는 자들의 사랑이 거의 없어졌어요. 점점점 개인화되고 가족화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관여가 안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깊은 교제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교제도 별로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와 더 가까이 지는 경우도 많아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나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사랑이 뭐라고요? 목숨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목숨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은 교회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귀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서로 사귀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사랑해서 가장 크게 행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정말 다른 형제나 누구를 사랑할 때가 정말 가장 크게 헌신했던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믿는 자를 향해서 내가 때문에 사랑해서 내가 행한 가장 큰 헌신이 뭘까요? 과거 이런 걸 잘 몰라서 왜 그런 헌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흥회 때는 이 간증, 과거의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 차액을 주님의 교회를 드린다든지 그런, 아니면 정말 결혼을 위해서 처녀가 준비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들, 귀한 너무나 지극한 헌신들이죠.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봐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걸 예수님 머리에 그냥 10초만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죠. 그걸 팔아가지고 말이에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었는데 그걸 왜 쓸모없이 헛되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전부를 드리는 헌신 같은 것, 또는 그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수준의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서 헌신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나요?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게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무 큰 말이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딱 붙여서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불가능한 걸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그걸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셔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는 뭐냐면 주님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니까 순종하는 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도 어디 가버렸어요. 왜요? 이 둘째 사명이 되려면 반드시 첫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만이 둘째 사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남는 것을 베풀고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 때 내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로만 도와주는 거. 우리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도와주나요? 대부분 그냥 가볍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많이 도와줘요. 근데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하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두 벌밖에 없어요, 옷이. 근데 그 두 벌을 말하고 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나 한 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한 요구죠. 두 벌밖에 없어, 내 옷이. 근데 그 두 벌 중에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베풀고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먹고 살기도 그렇게 남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나눠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육신의 가족끼리는 조금 배고프지만 덜 먹으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권속임에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영원한 가족.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진짜 가족이에요. 교회는 진짜 가족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만큼 이상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우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실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다 돌봐주잖아요. 물질이랑 물질을 주고, 그래서 너무 가족 돕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긴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어쨌든 내가 망할지라도 도와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거룩한 성품이고, 그 거룩한 성품의 핵심인 거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교회 좀 다니고 뭐 이렇게 봉사 그거를 완벽해요. 하나님이 요즘 그거 안 해요.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헌신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 기쁨을요. 자랑을 여기지 않아요. 내 가족을 섬기는데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내 아들 도와줬다. 그걸 막 자랑스럽게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한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롭게 살아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거룩한 성품이 정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해져. 정말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고 싶고 더 많이 임재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되게 되는 소망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